이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우리가 읽는 성경은 끝나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이제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자매님 또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여러분 인생이 참 쉽지 않지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좋은 일들만 우리의 인생 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수시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또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야영을 했던 곳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숫곳을 출발해서 그 다음 목적지인 에담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고센 땅 라암셋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숫곳까지 갔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을 나눠보았고 오늘은 그 숫곳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목적지인 에담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그 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저 있는 편에 있는 여기 맨 위에가 고센 땅입니다. 고센.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센 땅입니다. 그곳을 출발해서 처음 갔던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숫곳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저 숫곳에서 밑에 있는 하트 표시되어 있는 에담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저 지중해 저기 왼편에 빨간 글씨로 가나안이라고 써 있죠. 저 꼭대기. 그러면 저 고센 땅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어디로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지중해 해안가, 그죠? 바닷가 밑으로 해안가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바닷가 밑에는 대부분 보면 높은 산이 없어요. 그렇죠? 높은 산은 이 밑에 이런 광야가 높은 산이고 그래서 고센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원래 저 지중해 밑에 있는 해안가를 주변으로 해안가 도로를 따라서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냐면 오히려 완전히 다른 방향인 밑을 향해서 이 밑에 있는 시내산인데 이제 그 시내산 방향을 향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원래대로 빠른 길로 제대로 가려면 빨갛게 표시한 대로 저렇게 가야지 이제 빠른 길이고 쉬운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등산을 하거나 혹은 여행을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가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이드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편하고 쉬운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단순한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그 정착지 살 곳을 찾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의 역할은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그냥 뭐 잠깐 여행을 하거나 한번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가이드가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금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얼마나 그랬어요?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소, 양, 뭐 나귀, 가축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약에 잘못된 길로 한번 발을 들여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단체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의 역할이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누구예요? 예, 뭐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가이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도하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는 거니까 실제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들을 가나안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운 길이 아니라 편하고 빠른 길이 아니라 저렇게 왜 밑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삥 돌아서 말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공위성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한눈에 다 내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가장 빠른지 어디로 가면 가장 쉬운지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빠르고 쉬운 그 해변가 도로가 아니라 저 밑에 홍해길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지요. 그 다음에 보면 또 큰 많은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가? 가이드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그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상반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저 밑에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뒷구절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라 저 힘들고 어려운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만약에 저들을 저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딱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은 뭐 블레셋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많은 부족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 낯선 이방인들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이방민들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내쫓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급하게 빠져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재간으로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그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겁을 먹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도망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밑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이 그냥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네.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여기 여러 부족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하나라도 남겨두면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이방 민족 사람들에게 섬기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것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그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진멸합니까? 다 못합니까? 다 못하지요. 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 가나안의 신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 벌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기간이 필요해서 곧장 그곳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분명히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전쟁 치를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겁에 질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또 받아주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도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들이지 않고 이제 밑에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저 밑에 땅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가면 이제 애굽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런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들도 분명히 아마 처음에 애굽을 떠나왔을 때는 아마 저 지중해를 끼고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갈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편한지 어디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지 그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작 인도하는데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아마 이 백성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밑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도 아마 그들이 별로 그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이드가 그들이 별로 그거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왜 하나님께서 대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이 진멸시켜 주시고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들여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납득이 잘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차를 운전하고 잘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갈 땐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말 낯선 곳이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만 딱 인도하면 그냥 알아서 인도해 주니까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참 기술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땅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골목골목마다 참 안내를 정말 잘하죠. 근데 초창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이런 오류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렇게 목적지를 맞춰놓고 이렇게 가면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렇게 멘트가 나와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지와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때는 뭐 산 앞에 가서도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골목에 다른 데 가가지고 막다른 골목에다 세워놓고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뭐 이렇게 가다가 갈림길이 있는데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갑자기 막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돼가지고 순간 막 당황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뭐 그렇게 했을 때가 많은데 요즘은 뭐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잘못 안내해도 내가 다른 길로 들어서도 곧장 또 그거를 수정해가지고 또 길을 안내해주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세상에 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도 가끔은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제대로 하는데 가끔 차가 너무 막히거나 그럴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아는 길이 있거든요. 늘 가던 길이니까 갑자기 오늘따라 이상하게 길이 막혀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길을 내가 아니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가고 내가 아는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가다 보면 야 역시 잘 왔다. 여긴 뻥 뚫렸네. 근데 조금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꽉 막힙니다. 꽉 막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원래대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돌아왔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앞길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꽉 막히니까 돌아가는 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도 다녀봤으니까 이 길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것 같아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의 상황만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지만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원리는 너무너무 신기한데 공중에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내 차에 있는 그 GPS라고 하는 항법 장치에다가 그 안내 그 주파를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내 차에다가 그 위치를 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예를 들어서 뭐 길이 한 5가지가 있어도 그 5가지 길 중에서 하늘에서 볼 때는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내 차에다가 정보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믿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가면 그래도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 내 추측으로 아마 이럴 것이다, 여기가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 맘대로 우리가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길이 가장 빠르고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공위성보다 더 높은 곳에 계세요. 그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 생각에는 이리 가고 싶고 이리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여기로 가야 뭔가 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길의 끝에 그 길에 들어서서 가는 과정 속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야 그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거라. 이 길로 내가 안내할 테니까 나를 따라서 이 길로 오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가이드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자동차에 딱 부착해 놓으면 빨갛게 줄이 탁 표시돼 가지고 뭐 정확하지요. 그 길로만 따라서 가면 되지만 그것도 이제 기계를 잘 보고 잘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끔은 기계를 잘 못 봐 가지고 단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은 뭐 음성도 나오지요. 그다음에 눈으로도 이렇게 그 색깔을 표시해 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지를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이드는 어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착착 들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가이드인지 저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리로 인도해 주셨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순간에는 뭘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살다가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가 뭘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때 우리가 뭐 그냥 덥석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럴 때 뭐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확신이 들어서 그 길로 갑니다. 근데 그 길로 가다가 보니까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길로 왔어요. 그러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가이드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인도에 가는 대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가는 길이 지금 홍해길이고 광야길입니다. 그들 앞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광야에서 정말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낼 만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정말 한 5일이나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이 지금 밑으로만 일주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일주일을 지금 이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무슨 인도하심일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저 밑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저 해변가 도로가 아니라 저 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저들을 곧장 인도했을 때에는 저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겁을 먹고 애굽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껏 거기까지 갔다가 애굽으로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되돌아가면 뭐 그들이 옛날에 살고 있던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 살 수 있냐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면 이제는 바로에게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때가 됐을 때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밑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일이 점점 꼬이고 점점 더 힘들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나처럼 당장 눈앞의 상황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인공위성보다 더 높은 곳에서 종합적으로 내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길로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또 다른 목적을 우리가 그때 가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각대로면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 다른 길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뭔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 고비를 넘어서면 그러면 뻥 뚫린 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게 그 길이 더 낫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건강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그 길이 더 나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금까지도 주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내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지금 당장 다가오는 어려움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텐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벌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굽어도는 길 같이 보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애매하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뺑뺑이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시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